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신데 제목으로 보면은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유일하시기도 하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사실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면은 그걸로 끝나는 표현이거든요.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에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세워진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인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어떤 직제에 따른 거기에 머물러 계신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다른 의미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장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전체를 읽어보았는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전장인 4장 14절부터 기록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4장 말씀을 다룰 때에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도 5장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다루면서 4장 14절 이하의 내용도 함께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신다. 이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또 가슴판에 새겨 놓고 이 5장 말씀을 좀 가까이 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에서 제사장 계급 또는 그 중에서 뽑히는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그 멸망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또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성전 서쪽 벽 일부분만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앞에 서서 이제 성경을 읽거나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 이런 것들을 종이에 기록을 해가지고는 돌 틈 사이에다가 계속 이렇게 그것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돌 틈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제한적인 공간일 텐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어느 때에는 관광객들도 자기가 유대교인은 아니지만은 성전의 일부분 남아있는 벽 틈에다가 뭔가를 써서 집어넣으면은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종이 딱지에다 써가지고는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그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돌 사이사이에 틈이 있는 거기에다 집어넣었던 기도의 제목이나 뭐 이런 종이의 소원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다 파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갔다가 이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런 작업하는 것을 눈으로 동영상이지만은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 사이의 틈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성경 읽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거기가 통곡의 벽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역시 뭐니 해도 구약시대 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교의 바이돔 모스크가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진짜 황금으로 그냥 큰 돔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보든지 간에 휘황찬란한 거기에다가 벽체는 다 푸른색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그런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유대교가 제3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운다. 이거는 진짜로 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만한 그런 대사건이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추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그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자리, 지금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던 그 자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 그 자체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 그게 이제 모리아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바위 돔이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성지요. 당연히 성지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성지요. 또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당연히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성지로 여길 수밖에 없는 곳이라.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성전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장 계급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성전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은 당연히 제사장들도 탄생을 하겠지요. 그 지파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제사장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저 랍비 정도 있어서 위대한 랍비 밑에 후학들이 있고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제사장들이 다 똑같은 직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그 일을 감당할 대제사장을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 뽑아 세우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하는 말씀은 제가 수십 차례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사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제비 뽑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계산과 또 사람의 방법과 또 사람의 생각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 그는 우리 식대로 요즘 식으로 말하면 복불복에 복불복.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올해의 제사장 또는 올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님 시절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하는 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 감사가 내용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이 제사 행위의 의미, 말하자면 제사를 왜 드리느냐 할 때에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 또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나라의 제사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은 잘 없지요. 죽은 조상들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감사 의미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자신들이 잘못 산 것에 대한 후회함도 들어갈 수 있겠고 뭐 그러겠지만은 유대교의 제사 행위처럼 뚜렷하게 감사하기 때문에 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 유교에 따른
우리의 제사의 의미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그런 축귀 사역을 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축귀예요, 축귀.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권의 어떤 철학이나 또는 그 종교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귀신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은 좀 달라요. 양귀라.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축귀하고 양귀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잘 달래고 또 그래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드시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 행위도 유교의 풍습에 따른 제사 행위도 조상들을 달래는 거예요. 많이 드십시오. 평소에 드셨던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도 드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귀 축귀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불천이 제사라고 하는 제사 종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불천이. 그러니까 그 위패를 어디다 옮기지 않고 그 집안이 사라질 때까지 그분의 제사는 고조부까지 제사 지내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제사는 그 집안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영원토록은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그를 위해서 기리고 하는 제사를 불천이 제사라.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 불천이 제사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불천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저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굳이 봐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계시지만은 그건 또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대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어떤 절차가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불천이 제사도 그렇고 다른 큰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이렇게 보면은요, 음식을 이제 제단에 잘 차려놓고 그리고는 밥에다가 이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숟가락을 꽂아 놓지 않습니까? 꽂아 놓으면은 조상님이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방 바깥으로 다 물러나가지고 병풍을 둘러친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불을 다 꺼놓는다든지 그 사이에 조상님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몇 숟가락 뜨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숫자의 의미도 있는 줄 알겠지만 제가 그 의미까지는 모르겠어요. 조상이 와가지고 몇 숟가락 떠야만 다시 불을 켜고 병풍을 제거하는 줄 9숟가락. 제가 볼 때는 9숟가락이면 한 그릇 다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밥에다 숟가락을 꽂아놓고 그리고는 큰 제사일 경우에 보면은 물러나서 후손들이 물러나고 그 모습을 안 보는 겁니다. 불을 꺼놓고 병풍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모든 그 후손들은 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때 보니까 9숟가락 뜰 시갈 정도를 불을 꺼놓고 병풍을 쳐놓고 이렇게 이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들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유대교의 제사는 이 두 가지 큰 의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 그리고 속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지성 속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대표자가 들어갔는데도 이게 속죄를 받지 못한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놓고 볼 때에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여기는 유대교의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가 됐든지 속죄가 됐든지 간에 인간들이 모든 준비를 또 깨끗하게 마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관들도 제사장들도 몸을 정결케 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큰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뭐 그런 공동체 또는 국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점은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사의 큰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미 이제 설교 본문하고 제목 아웃라인이 정해져서 준비 중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분, 어린 양. 어린 양은 항상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되게 하셨을까?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그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로서는 접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물이나 제사나 그런 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또 뭐 가족 간에도 그래요. 살다가 보면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뭐 삐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한쪽에서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뭐 돈을 빌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빚을 갚으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상사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인간사의 내용이지만 아주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들끼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점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끄트머리 결말은 뭐라고 그러죠? 죄는 뭘 불러온다고? 죽음을 불러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 정도로 그러니까 영생복락의 축복을 이미 처음부터 누릴 수 있었던 인생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는 노동을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었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죄가 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지자 치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 또 한 사람으로 살다가 보면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들? 잘못을 크게 저질렀어. 그리고 죄도 지었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 보다. 애들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놓으면은 부모님 눈을 슬슬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대본 척하면 척이죠. 요놈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 저들의 눈빛만 봐도 이것들이 무언 잘못을 저질렀구나 금방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숲으로 숨어버리잖아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 이렇듯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게 지으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일단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를 만들어내신 분,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 현상을 죄라고 하는 거죠. 죄가 뭐냐? 무엇을 보고 죄라고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말과 행위는 이미 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탕자죠. 불효자 중에도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채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물려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빼앗듯이 내 몫을 달라 해서 그걸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를 한, 그를 탕자라고 부르죠. 계속 멀어져 가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몸도 멀어지고, 그게 죄의 내용이고 죄의 구체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돈을 빌렸다 안 갚았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가 해결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차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또는 인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차원, 이걸 이제 죄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방향성이고 또 신앙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역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해결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또 신약은 구약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내용들인데, 요것은 뭐 신약 시대 때든 구약 시대 때든 지금 성령의 시대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현실 도피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제사행위입니다. 제사행.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죄 용서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요즘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스타일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들 스스로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기가 해야 할 도리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교리화가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단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주변의 이단 중에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 구원파의 교리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구원을 받은 후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눈물로 회개하고 뭐 땅을 치며 후회하고 기도하고 할 필요도 없다. 이게 구원파가 내세우고 있는 내적인 어떤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길거리에서,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구원 받으셨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구원파예요, 구원파. 지금도 이 구원파의 본류에서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여전히 뭐 서울에 있는 큰 체육관들을 빌려가지고 뭐 종말론을 뭐 강해를 한다든지 뭐 박옥수의 말씀 뭐라든지 해가지고는 여전히 많이들 모이고 있어요. 그 진짜 주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사 행위를 핑계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요청한다라고 할 때에는요, 죄 문제를 더 근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대면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이지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죄의 깊이를, 이것들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죄와 맞닥뜨리고 그걸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또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잊으려고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죄 지은 다른 사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저것은 멸망을 해야 되고 죽어 없어져야 되고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삶을 더 용감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죄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로 그런 생각만으로 이 신앙의 폭이 좁아져서는 안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죄인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아니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무슨 문둥병자입니까? 뭡니까? 근데 우리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신앙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이 신앙의 폭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하는 기준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4장 14절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시간이지만은 성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설 수 있음을, 생활할 수 있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늘 희망으로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